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주제가 성경의 인도대로 사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 한 주간 또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퀴즈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 5월 한 해 동안 정말 성경으로 잘 진행해 오신 달인지 저를 잘 보시고, 벌써 눈을 감으시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을 감으시면 이건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눈을 뜨시고 성경 퀴즈입니다. 물론 넌센스 퀴즈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시험만 보면 무조건 100점을 맞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도 우리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래서 축하해 줬는데, 어떤 시험이든 성경의 이 인물은 무조건 100점이에요. 네, 누구요? 누굴까요?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쳐요. 누굴까요? 세 글자입니다. 아브람 아닙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 아브람은 아닙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너무 진지하게 지금 막 진지하게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건 쉽네요. 그렇죠, 아담입니다. 아담 갈비뼈를 수술했으니까 인류 최초의 수술대에 오른. 자, 또 신구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이재현 목사님, 전도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성경, 두 글자. 실제로는 성경이 347만 1,480개의 글자로 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성경 두 글자였다는 거예요. 마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실화입니다. 실화.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이건 지원은 얘기가 아니고,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제 1차에 합격을 해서 2차에 면접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면접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서 이제 한 수험생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수험생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학생, 10계명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했더니 이 학생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책 맨 뒤에. 그것도 맨 뒤에 보시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자, 이 내용은 왜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성경에 대해 너무 몰라요.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기독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53%가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은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책이 없는 집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없는 분 계십니까? 집에? 성경책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딱 시켜놓고 안 먹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어야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멍청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집에 들어왔는데 방이 어두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스위치를 안 켜고 어두운 데서 막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게 다 어디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기 원합니까? 자녀들이 효도하는 방법,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방법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012년에 미국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대통령들 중에 국민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2012년에도 역시 링컨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모든 사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1위가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이런 위대한, 정말 위대한 분 아닙니까? 지금 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링컨이란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링컨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학력? 그의 지식? 여러분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9개월 1학년 9개월 다니다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 자기 이름 석자만 쓰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학력일까요? 그의 삶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한 영국에서 이민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목수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막 농사에 가서 돕는 일, 그런 일 하시던 분입니다. 배경 없습니다. 링컨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 위대한 힘은 어디서 왔느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누나랑 함께 이 돈으로 추운 겨울에 나무를 떼려고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돈을 추운 겨울이니까 나무를 팔면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돈을 벌려고 나무를 뱄던 사람이 누구냐? 링컨과 이 누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오셔서 새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날 낡은 성경책 막 다 헐어 있어요. 헐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도 새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여기서 2016년 3월에 9일 날 이제 2016년 그때 제가 15년 11월에 왔으니까 그때 새로운 마음 많이 헐었네요. 여기도 이제 거의 다 찢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바꾼 건데 성경이 제가 전에 2개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다 여기가 막 다 찢어져 가지고 이게 안 돼.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읽었던 본문들을 이렇게 밑줄 그어 놓고 메모해 놓은 것도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요. 얼마나 가장 뿌듯하고 가장 좋은 선물 아닙니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낡아 갖고 이제 잘 펴지지도 않는 허름한 책을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날,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뭐 어디서 그게 어느 뭐 호텔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은 제일 큰 교회에서 취임식을 하겠어요. 취임식 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임식에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준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라고 취임식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의 미국을 세우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링컨의 어머니인 낸시 앤스크는 어릴 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으로 교육시켰어요.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되던 해 임종을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앞두고 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는 착한 아이였지. 나는 너가 15살 될 때까지는 살고 싶었단다.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와 누나 말을 잘 듣도록 하여라.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살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에이브야,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의 이야기를 늘 전해줬었지. 넌 커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인생의 평생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도록 힘써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에이브야, 어머니야, 약속하자.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평생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악관보다도 대통령의 자리보다도 링컨은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죽을 때 유일하게 물려주었던 그 성경책, 그것을 평생 자신의 품에 품고 성경만을 읽으며 살아온 인생.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우리도 알고 있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품에 있는 유일한 책 성경을 갖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링컨의 삶은 그의 부모가 키웠다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능력, 그의 지도력, 그의 판단력, 그의 정치력,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는, 심지어 남쪽에 있는 적들 또한, 원수들 또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업에 성공하시고, 어머니는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치리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잘 공부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림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의 자녀의 교육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자녀, 성경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서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가정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나요, 목사님? 첫 번째,
15절에 말해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이끌린 대로, 성경에 인도한 대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내 동기들 때문에, 아니 교회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져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도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나오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 가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뭐 문고, 서점도 많이 가죠. 그럼 그 책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사면 이제 두꺼운 책들이라, 요새 책값도 너무 비싸요. 뭐 한 권 사면은 뭐 한 권에 막 2, 3만 원씩 하니까, 뭐 몇 권 사면은 뭐 이거 10만 원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이거 막 고민해. 막 가서 장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2015년에 발표한 출판 통계에 보면요, 한 해에 그 당시에 한 7년 전인데 4만 2천 종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책이 4만여 종의 책이 한 해에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면 하루에 한 100여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시중에 나오는 수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주제들이 다양하죠. 건강의 문제, 지혜의 문제, 뭐 어떤 공부하는 그런 지식의 그런 주제, 여러 가지 책들이 하루에 100여 권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인간은 왜 타락했는지, 인간은 왜 죄가 있는지, 인간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 이 시중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왜 인간이 타락했고 죄는 무엇이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는 천국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천국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어디 있느냐?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더욱 성경을 매진해 읽어,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인 거예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딴 곳으로 빠집니다.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왜?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본다고 TV를 보면서 믿음이 막 생겨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뭘 봐야 되나? 자연 나이아가라 폭포 한 번은 보겠죠.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 번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랑 갔다 오신 분들이 많나 봐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번 보고 오려고요. 거기는 하여튼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구원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 한들, TV를 본다 한들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어야지요. 무엇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들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 그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 배너를 쓴 웰레스라는 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허구라는 걸, 성경의 이 말, 이게 다 거짓말이고 허구라는 걸 밝혀내려고 큰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도 찾아가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증명하려고, 이게 성경이 이게 막 없는 얘기를 지어낸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막 그 당시에 역사서마에서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성경도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 허구성을 밝혀내려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쓴 내용 책이 뭐냐? 배너람, 유명한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영화로 보셨나요? 그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화되는 인생, 그게 핵심입니다. 그 배너의 핵심은 우리가 말 타고 막 하게 유명한 이게 전투씬 막 이런 게,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금을 울리는 배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은 지나가고 지옥은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타락한 모든 부패들은 싸그리 사라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청년들이 자기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가장 행복하고 자기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스웨덴, 덴마크,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자매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복합니까?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 덴마크나 스웨덴 청년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난 다시 태어나도 이 나라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살기 좋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조상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도둑질하는 해적이었습니다. 바이킹. 그 조상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 남의 것 침략해서 약탈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도적질하는 땅이 어떻게 해요? 가장 살기 좋은 복된 땅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축복된 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예술가, 베토벤, 핸델,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 다 뭐예요? 성경을 읽고 변화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피는 철로 역장, 그가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그 위대한 역장,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요?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비스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이 큰 마음에 감동이 되어 그 아프리카의 선교,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 술과 여자, 노름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던 조지 밀러라는 노예 해방의 그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 대학에 다닐 때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대 후반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13만 5천 달러를 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 고아원을 차리고 고아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 사람,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됩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 때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나면 성경을 통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 제2의 인생,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부어준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이하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 갓난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빠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는 정도로 그냥 한번 쓱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어제 읽어서 내가 어제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어도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젖은 한 번 먹고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밥은 어떻게 해요? 삼시세끼 똑같은 거 맨날 먹으시잖아요. 지겨워도 먹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밥을 먹듯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매일같이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제 읽었다고, 어제 배웠다고, 어제 교육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요?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성경에 있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성경이 중요하냐? 16절에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하니까, 여러분 유익함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책에서 내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독서 1년 내내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4.6%래요. 여러분, 최근에 읽으신 책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은 책은 읽으십니까? 성경책 말고 일반 책, 독서,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4%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책을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어떤 책을 읽습니까 요새? 우리 중고등학생들 책 얘기하니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핫한 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요새? 우리 딸은 그 읽고 보고 바로 그거는 뭐 벌써 끝났고요. 그다음에 설민석의 한국사로 넘어왔습니다. 설민석이 한국사로 넘어와서 그거 읽는데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 초등학교 애들, 그래서 이건 만화로 돼 있어서 이게 애들한테 건전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에 있대더라고요. 도서관, 초등학교 도서관에 그게 다 권장 도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죠. 여러분은 뭘 읽습니까? 벌써 20권 다 읽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 핸드폰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컴퓨터를 하니까.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책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 하느라고, 핸드폰 하느라고, 그 영상 문화에 빠져 있느라고.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는 게임을 한다거나 뭐 어떤 영상을 보는 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시간이 소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비싼 거 잘 안 사주시잖아요. 왜? 그러면 나중에 버릇 나빠진다. 그러면은 제 돈에 대해서 개념이 안 쓴다. 여러분 그 소비만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보는 거, 그것도 아이들의 시간,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줄이도록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겠죠. 인간은 오락을 좋아하는, 유의를 좋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게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 거기에 막 2시간, 3시간씩 투자한다는 겁니다.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우리 또 20대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뭐예요? 그건 소비하고 없어지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냔 말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이 한참 유행일 때 또 유행한다니까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의 뭐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때쯤에. 근데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거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서치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 핸드폰도 안 사줬는데 엄마보다 저 네이버에 이거 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지 더 잘 알아요. 엄마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거예요. 애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유익을 얻는 건 좋지만 되게 뭐에 쓰냐,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소비한단 말이에요. 소비하는데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여길 왜 들어왔는지 까먹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 SNS라는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거의 다 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인스타나 이런 게 물어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갔다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냥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모르시는군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눈치신데 1시간 반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내가 여기 왜 들어? 그냥 4시간, 1시간 반은 그냥 거기에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하죠. 저 안 해가지고 막 다들 난리인데 불편하다고. 저는 아무것도 잘 안 합니다. 메일도 잘 안 씁니다. 그냥 문자는 어쩔 수 없이 카톡은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러냐? 결국은 망치는 거야. 왜 여러분 도박에 그렇게 빠지거나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영상에 소비된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들을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TV 얼마나 시청하십니까? 보지도 않는데 틀어놓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TV로 내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조금 제 나이 또래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TV로 내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만 가면 주야로 TV만 보세요. 주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주야로 TV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TV 보면서 한탄합니다. 아유, 우리 집은 왜 저 집같이 안 되니까 근심하고, 아유 부러워하고 막 그러다 남편이랑 싸우고 아이들이 옆방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이 팔자야 하면서 TV를 보다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자신 있게 자기가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목사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옆방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주야로 보는 그 책을 가져오렴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책을 갖고 올 줄 알았죠. 딸이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늘 제일 좋아하는 엄마 품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책이야 하고 갖고 왔는데 뭘 가져왔을까요? TV 가이드 책을 가져왔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유는 뭐예요? 딴 길 가지 않게 좋은 길, 복된 길, 승리하는 길. 그렇죠? 내 자식들이 실수하는 길 가지 않게, 떨어지는 길 가지 않게, 넘어지는 길 가지 않게 좋은 길을 가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뭐다? 그 책이 여러분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갑절의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성경을 함께하는 인생에게.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했어요. 14살 때 상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유태인 주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점을 그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 워너메이커에게 그 전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가 23살에 의류 상점을 개설하고 31살에 인 1869년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제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장관이 되려면 하나, 대통령님 저랑 약속해 주십시오. 뭡니까? 저는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무조건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장관직을 허락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관을 하는데도 장관 일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해요. 왜? 그는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역사한 것처럼 내 다른 후배들, 다음 세대들도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만 50년을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유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소년인이었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책이다. 당시에는 현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은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늘 성경의 뜻대로, 늘 성경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유익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17절에 말해줍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게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겐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누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지혜롭게 살아간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게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기관으로 가든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여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라 라고 했는데, 이 온전하다는 게 뭐냐? 이게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게 그냥 착한 인생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뜻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RTTO라는 단어입니다. 이 RTTO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철저히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이 RTTO스는 또 어떻게 쓰이느냐? 부족함이 없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복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철로역정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월요일 날도 이어지지만 이 주제가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겠지 누워 있으면 고쳐집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야죠.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내가 지금 아픈 부위를 어떤 의사가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누구인지 그걸 알고 정보를 받아서 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온전해진다는 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시키십니까? 작년 한 해 대학 졸업을 위해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 양육하는데 알아봤습니다. 연구를 조사를 했더니 작년 한 해 총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평균 한 아이를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4억 2,3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4억 2,3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안 놀래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엄청 여러분 자녀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분 가구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46%가 거의 반 이상이 다 자녀들 양육하는데 돈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지는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뭐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에게 돈만 아니면은 어떤 학원 같은 투자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능력을 온전히 갖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 되고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 되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내 품 안에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교육시킬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선한 일을 행할 방법이 뭐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해주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살던 이 시절, 디모데 이 전후서가 쓰이던 이 시절의 시대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 말세가 지금 동일한 거예요. 디모데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 세상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2000년 전에만 이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 경험하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시대가 바로 이 디모데가 말하던 이 말세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자로 훈련시키겠냐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큰 바의 얼굴로 알려진 유명한 미국의 블랙힐의 서시모의 산의 화강한 벽에는 4명의 대통령의 이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한 명은 워싱턴이요, 한 명은 제퍼슨, 한 명은 링컨, 한 명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부 집에 가셔서 보세요.
목회 이야기에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적어드렸죠. 시어더 루드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뭐냐?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많은 수많은 미국인들 중에 거기에 얼굴이 큰 바의 얼굴로 조각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갖춘 온전하고도 이 갖춘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성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시어더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거기에 조각상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능력을 갖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5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뭐라고요? 우리에게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